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요. 이것 외에도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이 있으니까요. 밤은 거의 지나갔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문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시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육신의 마음을 쓰다가 욕망 채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사실 제 설교를 본문을 예측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시 밤이 없겠고 하는 이 찬양은 굉장히 저희가 기대와 소망으로 이렇게 부르고 또 품고 가야 되는 신앙관을 다 갖고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신학이 4년이요? 네, 이거 얘기한 적 있죠?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네,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우스 논쟁, 이러면서 무슨 칼케톤, 콘스탄티노플, 이런 신경들을 완성해 가면서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부족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이 한 400년 정도가 걸려요. 사실 이 신학이 정립되면서 이 신학이 그냥 정립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사상 하나가 정립되는 동안에 또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의 그 당시에가 인정하는 어떤 어떤 정설에 벗어나면은 누군가는 약간 이제 막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그런 일들이 막 있었었죠. 구원론은, 완벽한 제대로 된 구원론은 1500년이 걸립니다. 근데 왜 1500년 정도가 걸렸다고 얘기할까요? 이 1500년 정도에 누가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종교개혁입니다. 1519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카톨릭이 사실 그 내용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미 바울 때에 정립이 됐던 건데 천몇 년을, 거의 1500년 정도를 잘못된 구원관을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내면서 신자들을 오랜 시간 어둠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말론은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고 가신 지 벌써 2000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주고 가신 기간이 이제 2000년 정도가 되죠. 근데 아직도 이 종말론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종말론이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종말론은요, 참 약간 뜨거운 감자 같아가지고 이거를 잘 다루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강의하신 분들도 계시록은 미루고 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죠. 근데 저도 아직 계시록이나 종말론을 이렇게 막 심도 있게 다뤘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공부했던 적은 있는데, 제가 어떤 신학보다도 되게 종말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교수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이렇게 잘 배우면요 쏟아내고 싶잖아요. 근데 쏟아내지 못했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뭐 자세하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도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 마음속에 잊혀져 가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저랑 친한 이제 이동영 목사가 다리 쪽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일하는 중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곳에 어떻게 딱 입원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 가볼만 하겠다 해서 제가 점심시간을 빌어서 그래 우리 이동용 목사 병문안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초밥 사가가지고 사모님이 초밥을 안 좋아해갖고 잘 못 먹는데 제가 초밥을 사갔더니 너무 감사해하면서 갑자기 저보러 안마를 받고 가랍니다. 저는 안마를 잘 안 받거든요, 사실. 누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누가 제 몸을 만지는 게 미안해요. 저같이 큰 몸뚱아리를 누가 쭈무르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뭐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잘 받았던 적이 없어요. 예. 하여튼 제가 뭐 극구 사양을 했는데 자기가 아는 분이 있다며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그런 가게니까 자기가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가라고 해서 안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도 주고 받고 그리고 또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안마를 받고 있는데 그 안마사께서 갑자기 저에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떡 건네셨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넘어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사신 지 한 10년 정도가 됐다고 하십니다. 중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일을 빼고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 있나 봅니다. 저한테 갑자기 안마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아니면 우리가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질문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그 종말론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거는 이제 의견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첫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때. 근데 이것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그 세상이 보시기에 좀 마음이 좀 거북한 상태로 바뀌셨죠. 그래서 막 이 세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막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하는 그리고 동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할 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배운 종말론에 대한 최종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완벽하게 되고 이곳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창조,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단서를 다뤘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신학이니까 혹시라도 좀 다른 의견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옳은 생각과 더 옳은 어떤 그때의 어떤 징조들을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긴 설명이나 강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분과 짧게나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 좋았어요. 종말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열심히 종말론을 공부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제가 학부 4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 교수님은 1학년 때 그 소그룹 신앙운동이라고 이제 1학년들 데리고 막 큐티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희 반을 담당하셨어요. 저희 그룹을 한
한 반이 한 60명 정도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한 30명 정도를 떼서 A 그룹 이렇게 B 그룹 해서 30명 정도로 그분이 담당하셨는데 그 교수님은 학생들의 그 간증이나 고백이나 뭐 어려운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직접 같이 우시고 더 우실 때도 많았고 우시고 막 같이 위로하고 또 끝나고 뭐 학생들도 밥도 사주시고 이러면서 참 돈독하게 지냈는데 근데 그분의 수업을 4학년이 돼서야 새롭게 그러니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었답니다. 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참 한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연구 뭐 어떤 이야기들 할 게 너무나 많지만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갈아야 되는 것은 이 현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복 받는다고 할 때의 그 참된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죠?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받을 복들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양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인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라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라 하면서 그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는 참 그런 복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쩜 그것이 현세의 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들로 많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젠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떨쳐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우리가 종말론을 대할 때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언제 임할지 뭐 이런 거 막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논쟁할 수는 없지만 그걸 논쟁하기 전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완성이 언젠가 있다 하는 이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몇 년,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지금 느낌이 이 11절을 읽어보시니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마치 금방 오실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 구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로마서 말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 로마서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막 기술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서신서 13권 중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할 것처럼 써놨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당장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써놓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그 재림을 경험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니야 그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또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임박한 것처럼 느끼게끔 써놨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이 전혀 완성되는 구원이 우리에게 좀 먼 것처럼 써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을 배울 때 이미와 아직의 어떤 관계입니다. 완성된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박성, 구원이 임박할 것처럼 이렇게 믿는 이 신앙관과 그리고 지연성,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임박한 거에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휴거 이런 거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막 다미선교회 이런 데서는 하나님 나라 곧 온다. 그래서 막 재산 다 팔고요. 이단이었죠. 그래서 다 팔고 막 거기 들어가서 공동생활하면서 죽을 날 받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재산을 그 교주가 다 꿀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외국 같은 데서도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믿은 종교는요, 막 같이 목숨을 끊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임박하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도 있고, 동시에 지연성을 너무나 추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참 멀었어. 한참 멀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방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좀 잘못 살아도 내게는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되니 이 지연성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임박성과 지연성,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후에 인자가 건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지만 그때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오늘 왜 바울의 이 우리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임박성과 지연성 가운데 지점이 뭘까요? 저는 그거를 내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재성은 뭐냐?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아주 막 당장 내일 올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영원히 내 삶에 안 올 것처럼 지연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그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은 무엇이냐? 내재성. 마치 그때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바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보다 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는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그 말은 사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룻밤을 더 자고 나면은 또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예전에 우리의 인생에 비교했을 때 한 발짝 더 다가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옵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살다가 가셨고, 그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말씀은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박한 구원보다는 조금은 느슨한 내재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그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 곁에 갑자기 오는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맞이하자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했던 이 교수님께서 이 종말론 안에서 임박성과 뭐 지연성 가운데서 막 이런 논쟁들을 막 이야기해 주시다가 그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하는 한마디를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순서지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어제 구원, 시작. 어제 구원받은 것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신앙하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자.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그리고 신앙 그리고 재림 그 사이에서 사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 그 구원 경험했던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너무 오래되고 또 타성에 젖어 있고 너무 수도 없이 많은 신앙생활들을
신앙하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어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인 것처럼 또 열심히 신앙하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임박성과 지연성 그리고 내재성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히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지켜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선교적 사명의 그 선교적 교회에 제 남은 사역자로서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생각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선교적 교회를 알아서겠죠. 선교적 교회를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저는 종말론의 종말의 임박성과 내재성이 우리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요 아주 깊이 뿌리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막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하고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거나 이럴 때 애들이 너무 신앙생활 날로 먹고 제대로 막 이렇게 안 하고 막 그럴 때 가끔씩 경고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일 가다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죽을지 모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예배드리는 그 하루하루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가까운 가족들이 내일 죽을 텐데 이런 예측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맨날 인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가요 이렇게 인사한대요. 그 왜 그러냐? 엄마 내가 지금 가긴 가는데 엄마 갔다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니까 어머니 저 가요 그러고 인사한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종말론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바울이 꼭 자신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안 했나 뭐 이거는 바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서 13장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무방비하고 나태하게 살 것이 아니라 임박성을 견지하며 그리고 그 종말이 우리 곁에 언제나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론적 사고방식이 요구하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윤리적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윤리적 요구.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바울은요 옷 입음, 옷 벗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적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설교자의 추측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추측인데 좀 괜찮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이야기에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 누구를 더 포커스 맞춰서 주어졌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좀 더 강조되는 그러한 말씀인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그들은 오히려 뭐가 더 지금 부족할까요?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좀 더 부족할 것 같아요. 자꾸 예전에 유대교에서 배운 대로 자신이 율법대로 잘 살고 행위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가 어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더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밑에서 다 교육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 신자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 건 되게 좋은데 행실에서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 그런 논쟁 때문에 14장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우상 신들에게 바쳤던 고기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뭐 예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한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검투 경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극도의 즐거움을 찾았고요. 술과 향락 이런 것들은 그냥 삶의 일부였습니다. 바울도 술 마시는 사람이에요.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면 목말라서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석회질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술이 그냥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런 삶을 살아가는 로마인 출신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행실을 바르게 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적 수준으로 그들의 윤리적 수준을 바꿔내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뭐냐? 이 구절은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과 마니교 신앙 안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던 그때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바로 그때 이웃집에서 어떤 이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목소리였는데 계속해서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깨닫고는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둘러 알리피우스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책을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책을 집어들어 펴고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이런 구절이었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 끝부분에 돌연 자유의 빛이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모든 의심이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으로 그를 이끌고자 애를 많이 썼죠. 기독교 신앙을 알고 있었지만 마니교의 신앙이 더욱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환상 가운데인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모르지만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그 음성에 바울의 책을 들었고 이 구절을 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그냥 마음으로 어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성취 도구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발가벗은 수치 덩어리, 그냥 죄로 그냥 얼룩져 있는 죄인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인 덩어리들이, 죄 덩어리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뻐하는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가 요구하는 윤리의 가장 기본 조건은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잘 먹고 다듬고 뭐 정욕을 위해서 뭐 우리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잘 옷을 입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윤리적 삶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 다 떨쳐내 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우리는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때 재림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먼저 죽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천국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그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것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올 거예요. 비상계엄령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그때도 갑자기 일어날 겁니다. 경주를 마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잘 마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성에 입성한 많은 선구자들,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그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되는 즐거움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요소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창피함, 수치스러움을 견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해받고 있는 즐거움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추구하신 즐거움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추구했고 그 십자가상에서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참아내셨던, 그래서 내가 조금만 참으면 진짜 저 즐거움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 즐거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워주실 그 구원의 짐을 좀 가볍게 하셨다는 거. 그냥 유대인처럼 어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수치를 견뎌내신 것입니다. 저는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늘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참 숨막히게 힘듭니다. 제가 갑자기 교회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우리 함께 그 선교적 교회를 함께 고민했던 한 청년이 갔던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야근하는 자들을 위하여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사실 잘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산 지가 오래됐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그 책을 살 때 야근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책은 너무나 인생을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책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단 1시간도 쉴 틈이 없고. 제가 그 책이 왜 눈에 들어오냐? 육아와 이런 거 하는 저와 아내의 그 어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예요. 야근보다 사실 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인생들이 그렇게 빡빡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그 인생을 충실히 잘 살아내는 것으로,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이 땅에서의 위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주를 잘 맞춰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한 자리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와 목회자로,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공동체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꼭 한번 만날 거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경주를 잘 싸워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 축하하고 칭찬하고 서로 정말 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집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그 경주에서 탈락하지 않고 우리가 그때를 사모하면서 잘 견뎌냈을 때 우리가 그 나라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